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도 15절까지 말씀을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여태껏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주기도문의 강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듯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의 파트가 아니고 한 파트가 더 남았네요. 이제 두 번의 주기도문 이제 파트를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오늘 그 남은 두 번의 첫 번째에 또 반을 나눠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 봐야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도 내용을 좀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이제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말씀을 듣는다는 좀 공동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좌우 옆을 한번 살짝 보세요. 보시고 누가 오셨나. 예. 너무 노골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지난주까지의 요약을 다시 한번 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은 기도로서의 모범인 주기도문,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었던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런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주기도문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간구를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는데 다섯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이야. 용서와 관련된 기도의 교훈이 바로 지난주 우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죄 용서의 기도는 누구로서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로서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회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우리가 애가 잘못하잖아요. 엄마 잘못했어. 엄마 죄송해요. 그 죄 용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자녀로서의 기도가 죄 용서의 기도,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종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이미 다 용서하고 계셨어요. 매일매일 저 멀리 아들의 모습을 찾으면서 이미 아들이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서 품에 안으리라. 이미 용서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로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진정한 용서는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는 그러한 용서다. 그래서 여러분, 죄보다 사랑이 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죄보다 사랑이 적으면 뭐가 돼요? 미움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지은 어떠한 종류의 어떤 큰 죄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작았다, 우리가 지은 끔찍한 죄들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심판을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용납하실 수 있는 그 한계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하는 죄 용서의 기도가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죄 용서의 기도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용서의 기도를 우리는 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해야 되나? 물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매일 실감하기 위해서 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양식을 왜 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왜 구해요? 그 양식의 공급처가 어디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죄 용서를 왜 구해요? 매일?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둘째 교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죠?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 말이야, 우스워. 맨날 똑같은 죄 짓고 주일날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준다고?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우리 말 조롱당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습니까? 십자가. 그래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용서받았어? 그래, 미안해. 나도 민망하고 너희들한테도 민망하고 나도 제대로 못 살아서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데 그래도 용서하셨어. 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희생의 사건이 있을 때 사탄이 무력해져요. 악한 마음이, 죄가 득세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는 공동체예요. 거기서는 분쟁이나 갈등이 힘을 잃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고 이수연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일본인을 구했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한일 갈등이 극심했던 그 시기에 갈등과 분쟁이 정말 벽변처럼 가라앉았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고 이수연 씨를 기억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한일 관계가 계속 맨날 악화일로만 걸었겠죠? 이렇게 희생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갈등과 분쟁과 그런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종식시켜버릴 수 있는, 사탄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용서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용서 어디서 받았니?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예. 고결한 희생 앞에서 죄가 힘을 잃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서화중앙교회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고결한 희생을 통한 화목, 회복, 치유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셋째 교훈 제가 말씀드립니다. 셋째 교훈 보시면 왜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라는 방식으로 죄를 갚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죄를 빚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어원이 뎁트라고 빚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변제하는 방법은, 빚을 변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빚진 그 사람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용 증서를 이렇게 찢어 버려야 없어지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우리 빚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당사자인 하나님께 용서라는 방식으로밖에 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상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 공덕을 쌓아서 상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선한 일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는 죄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안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혼동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죄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빚을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용서밖에 우리가 죄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죄 용서의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교훈,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렇다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의 의미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조건이나 용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허용치,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실감이 있어야 누군가를 그까짓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다는. 내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는지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의 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해서, 내가 받은 그 큰 용서를 기억해서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교훈이에요. 미움의 파괴력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면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어둠 속에 갇힌 자라고 했어요. 이 미움을 통해서 가장 고통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미워하는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결과로 내가 파괴되거나 상대방이 파괴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도가 용서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용서를 잃어버리면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주어져도 용서 못한 그 심령 자체가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문을 배우는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연계되고 연관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 6번째 강구에 대한 요리문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먼저 읽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질문이 없죠? 예,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사오며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져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 원수를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요 앞에 있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를 해설해 주는 것이 바로 요리문답의 이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1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4가지를 우리 성도의 신앙적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는 행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분명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런데 결혼하시고 나니까 행복하셔요? 아,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죠? 여기 앞에 계시니까 말 조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아, 행복하다라는 그 느낌을 경험하는 순간을 시간의 총량을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단 5분이랍니다. 5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 아, 행복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 5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계속 지속되는 건 마약류를 먹었을 때밖에 없대요. 아니면 술을 계속 먹던가. 예. 자, 그래서 성도도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행복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요? 좋아요? 막 매일이 천국이 있고 그러세요? 아니죠. 성도의 신앙적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생활이 현실인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현실 중에 4가지 현실을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6번째 간구 안에 성도의 신앙적 4가지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것이 우리 성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짓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 계속 어떻게 돼요? 죄는 계속 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죄는 계속 저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맨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도는 죄악에 익숙하고 거룩함에 대해서는 무능한 존재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세요? 전 너무 많이 무능한 것 같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게 어느 사형수의 고백일까요? 그럼 누구의 고백일까요? 우리 믿음의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죄를 져봐야 우리보다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평생을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죄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호라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오호라 고백을 해요.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면 아휴,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호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나를.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향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는 싶은데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서 그 괴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험이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선함을 원하기는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 나에게 능력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자, 또 하나 우리 성도의 엄중한 신앙적 현실이 뭐냐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물질적인 존재가 만져지지도 않고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게 문제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라면 보이니까 경계도 하고 그럴 텐데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어려운, 우리는 1대1로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 사탄은 그럼 뭘 할까요? 우리를 막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악귀처럼 막 죽이고 막 물리적으로 행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까? 용서에 대한 부당함을 끊임없이 제기해요. 하나님, 고작 저런 인간 위해서 죽으셨어요? 시시한데요? 제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엊그저께 교회 나가서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했죠.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각하는 거예요. 참소한다고 해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 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흉 보는 사람 정말 믿죠? 죽이고 싶죠? 또 어쩔 때는 저거를 그냥.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이놈 새끼 가가지고 계속해서 제가요 뭐 했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믿는 것 같을 때는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렇게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기소하는 자, 검사로서 기소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의인이었던 당시 욥을 대해서 하나님 옆에서 욥을 계속해서 참소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 욥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돈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욕하지. 그래? 그러면 해봐. 뺏어가 욕해요? 안 했죠. 아이고 뭐 돈이 뭐 그까짓 거 뭐 있다가도 없는 거 하나님 또 주실 거잖아요. 자식들을 뺏어가 보세요. 건강을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발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자꾸만 부각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한테 보여주냐? 바로 우리 자신한테 부어줘요. 그래서 자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 나는 쓸모없지, 그래 나는 모자라지, 나는 자격 없지, 그러면서 맨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자책감에 빠져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나오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활력을 잃고 기쁨을 잃고 그냥 맥이 없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겪는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 여러분한테 핀잔 주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그 하루가 지옥 같고 어려워요. 자, 이게 우리 성도의 팍팍한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닥치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이 필요해져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이 사탄이 참소하고 하는 것들을 견뎌낼 수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바로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자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시고 하나님 축기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축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귀신이 한번 쫓겨나간 사람이 깨끗해진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또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냥 혼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더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를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깨끗해지기만 했지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졌다는 것은 취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깨끗해지기만 했다는 거.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가 없이 청소만 돼 있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신앙 수련회나 사경회나 부흥회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와,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성령 충만함 주셨으니 내 신앙생활은 앞으로 행복할 거다.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대끼기 시작하죠. 남편이 뭐라고 해, 자식 새끼가 뭐라고 그래,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막 미칠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심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낙심되고, 그러면서 힘들고, 나중에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좋겠어요? 은혜 받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은 아이들이요, 그 다음에 수련회 안 가고 싶어요. 왜? 자기 혐오가 있어요. 은혜 받고 그렇게 난리 쳤는데 얼마 안 가서 또 그 모양이야. 근데 청소년 애들이 우리보다 정직하거든요. 우린 뻔뻔해서, 어른은 두꺼워가지고 에이 뭐 그래도 뭐 그냥 비집고 들어가지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되게 예민하고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변한 사실들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요. 건강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자기가 미워요. 그 영적인 좌절감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애들한테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말씀은 안 읽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아이들을 푸시하잖아요. 그러면 애들 진짜 그대로 나자빠져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나는 엄마는 기도한다. 아빠는 너 믿어. 지금 잠시 그런 거야. 아빠도 그래. 아빠 목사인데도 그래.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셔야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소설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거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면서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하나씩의 자기 이곳인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내어줘요. 자기의 삶의 영역을. 그 삶의 영역을 내어주니까,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그 삶이 순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도 못 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요. 열쇠를 꼭 붙들고 안 내줘요.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려고 그러면 여기는 오시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곳이 있나요? 다른 곳은 예수님께 개방해도 이곳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어요. 내 고집, 내 성질, 혹은 내 어떤 선입견, 누군가에 대한 미움, 이것만큼은 안 돼요, 주님. 다른 건 다 내드려도 이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영역이 돼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다시 들어와요. 친구 데리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 여러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앉히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과 습관을 들이셔야 악한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현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 말씀드려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방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어만 하다 보면 안 돼요. 복싱을 하는데 복싱 선수가 방어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언젠간 한 대 얻어맞고 그게 점수가 돼서 결국을 판정으로 져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씀 알죠?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영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락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고 실감이 안 간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도시,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말씀이 많은 이런 곳보다도 오히려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선교지에 갔을 때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도 실제로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능력 대결이라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어느 마을에
큰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산신처럼 된 나무인데 거기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그 나무 산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려다가도 무녀가 다시 와서 니들 저주받아. 나무의 산신의 저주를 받아. 그러면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도끼를 들었어요. 들고 가가지고 도끼로 그 나무 산신을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저거 큰일 나더라고. 저거 죽을 거야. 저주받아서 죽을 거야.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나무 산신이 도끼에 찍혀서 불쏘시개가 되면서 그 원주민들은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런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과거에는 잦았습니다. 실제로 있는 영적인 사건들. 저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귀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현실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초반에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와 마귀 나라의 충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이걸 잘 못 느껴요. 마냥 기뻐요. 왜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만 먹죠. 전만 먹죠. 그래서 초기에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찬양을 들어도 다 내 얘기인 것 같고 눈물이 줄줄 나고 이렇게 행복하고 좋지?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왜요? 이제 품에 내려놨어요. 그죠?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요. 엄마하고 분리불안 때문에 울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요. 그래 나중에는 아빠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다녀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아들. 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독립도 하고 나중에 군대도 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항상 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 젖 먹는 상태로만 남아있지 말아라고 말을 해요. 커야 돼요. 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통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키가 한참 막 클 때는 무릎 너무 아파. 힘들어요. 무릎하고 뭐 팔하고 관절이 너무너무 아프죠. 왜 한꺼번에 쭉쭉 자라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장통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성장해요. 그리고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 동반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를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표현했어요. 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군부대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생전 군부대에서 살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군대도 안 갔거든요. 근데 최전방에 올 줄을 누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뭐 며칠에 한 번씩 탱크를 보리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예. 자. 근데 병사는 여러분 언제나 전투를 벌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선결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제대로 된 군인이기 위해서는 군율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군령을 잘 지켜야 그 군대가 제대로 된 정예병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마귀를 적으로 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를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이 주로 물질이나 우리의 어떤 허영심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너무 친근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적처럼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적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군인 친구들이 예전에는 군인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이 너무 어려서 애기 같아가지고 아들 같아서 아저씨라고 못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군인 그 친구들이 그 북한군을 옆 동네 청년이라고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그죠? 적은 적으로 인식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어오면 총을 겨눠야죠. 근데 북쪽에서 온 친구들이네 라고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못하고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우상을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깎아 만든 신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과거에나 있는 일이지. 이 현대 우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 소원을 하나님 외에 들어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저것을 가지면 하나님 말고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그것을 우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인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적으로서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의 그 삶의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벌일 수 있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패배해서 고개 숙이고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영적으로 늘 패배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또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사람도 보여요. 근데 승리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독려를 잘해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괜찮아, 할 수 있어, 내 기도할게. 물론 어렵지. 그래도 그 일은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기도할게, 힘내, 내가 도와줄게, 뭐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 군대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독전하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자! 하는 분들 계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영적인 승리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군장을 짊어지고 같이 이렇게 띄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하지 말자고요. 우리 서화종합교회만큼은 각자 도생하지 마시고 함께 가자고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를 겪습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꽃길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한 군데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 욕구, 내 생각, 내 여러 가지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을 좀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게 내가 쓸모 없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 것보다 누군가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나보다 예수님 뜻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갈 각오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아니고 예수 믿고 복 못 받으면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고, 자꾸 기복적인 설교 했었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복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 하나하나가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사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내 삶에 무슨 뭐가 자꾸 쌓여나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그냥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였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았던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애들 보세요.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완전한 계획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실수하지 않고 내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그 어디를 가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는 느낌이 들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성도는 그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기를, 그래서 악한 세상, 악한 영의 맹렬한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제 그 부분 제가 유인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기까지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아까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을 걸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거친 황야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온전히 함께 동행함을 느끼고 깨닫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